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일까요? 지금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예,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천국 갈지 안 갈지,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죽어봐야 알겠어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천국은 죽고 나서 결정되거나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언제 간다고요? 지금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읽습니다. 15절. 본문 1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자, 하나님 나라가 간다, 온다? 가까이 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예요. 자, 이 땅이 한강이 있고 이 땅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이들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백제가 강해가지고 백제가 공격해서 위로 올라오면 이 자리를 차지하면 뭐가 됩니까? 이 땅은 누구 땅이 됩니까? 백제의 땅이 됩니다. 근데 백제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백제 왕이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나는 백제 싫어라고 말하면서 싸우자 그리고 칼 들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백제가 어떻게 하죠? 여기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겠죠. 그리고 예,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백제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또 세월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또 뭐하느라고 또 약해지고 신라가 강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라가 또다시 이 땅을 차지하러 들어왔죠. 신라는 이 땅을 들어와야 요동으로 중국으로 건너가는 길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라도 여기 목숨 걸고 이 땅을 찾아야, 이게 뭐 장악을 해야 그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또 목숨 걸고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 땅을 신라의 한 부로 또 만듭니다. 그럼 이 나라는 또 어느 나라가 되죠? 신라의 땅이 됩니다. 자, 그럼 백성은 그대로 있다 안 있다? 백성은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는데 뭐만 바뀐다? 아니, 나라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주인만 바뀐다. 주인이 바뀌면 새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고 백성이 문제가 아니고 주인이 바뀌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백성이 있으면 그거는 신라 땅이 되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백제 땅이었는데 오늘은 신라 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백제 또 고구려 땅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치자가 와서 통치를 시작을 하고 그걸 따르는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뭔가 하면 구약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라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말라? 그렇죠.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 바꿔버렸어요. 하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하늘 천자를 썼는데 하늘이라는 말이 공중 새들이 날아다니거나 별들이 있는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뭔가 하면 상제, 위에 계시는 황제가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처음이에요. 천자는 어디 있습니까? 한문으로?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땅이 있고 이 사람에다가 위에다가 하나 금이 대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있는 이 영역 말고 그 위에 있는 또 하늘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하늘 위에 하늘이에요. 사람 위에 있는 또 한 세계. 그래서 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이 천국이란 말을 한문으로 적어놓고 아, 나라가 저 하늘에도 있구나. 그래서 우주 어디엔가 분명히 천국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뜻은 뭐다고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가지고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하늘은 저쪽이지만 저기 호주에 있는 사람들의 하늘은 어디입니까? 호주의 하늘에서는 절대로 북극성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거기 또 뭐가 보이죠? 모닝스타.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벽별 있죠?
금성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LG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이쪽에서는 삼성이 보이고. 자, 그래서 하늘이 달라요. 적도의 하늘은 저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저쪽 어디에 하느님이 계실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려고 백제가 이제 이 땅을 다스리겠다고 백제 왕께서 오셨다. 백제 왕은 의로운 왕이니까 우리가 백제에 항복하고 백제의 신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거다라고 해서 백제의 왕을 모셔드리고 백제의 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위대한 문명국가 백제의 신하가 되고 백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 박근혜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또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 라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내가 너의 왕인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부터 너를 다스리겠다고,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네, 그럴게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왕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내가 뭘 갖는 거예요? 천국을 나는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이 왕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오해해서, 천국에는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거기는 그냥 날마다 맛있는 것만 먹고, 그럼 거기는 다 뭐만 있을까요? 비만 환자들만 있겠죠? 일도 안 하고. 왜? 일하는 게 우린 싫거든. 그럼 먹기만 잔뜩 먹고 날마다 놀아가면서 기타 치고 놀기만 하면서 예수님 찬양, 이거 예수님 찬양도 이거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하라고 그래버렸어. 미치지. 이게 즐겁겠어요? 처음에 즐겁지?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사탄이 다 제거되고 악인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완성된 천국이 있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되어도 그때도 어떤 사람은 농사 지을 거고, 어떤 사람은 버섯도 기를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쁜 나무도 길러가지고 자꾸 이렇게 새로운 종을 만들어서 또 할 거고요. 완성된 천국에서 악이 없어지고 불의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이 땅을 완전히 불받아 만들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만물을 뭐하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는 거, 이건 없애버리고 딴 거 갖다 놓는 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과 오염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완전히 영어로 renew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재생시키는 것.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완전히 재생시킬 겁니다. 그런데 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하고는 전혀 다른, 우주도 다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도 바뀔 것이고 지구도 바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전 것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만드는 나라를 만들 겁니다. 그건 장차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하는가 하면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건물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나는 이 땅 못 비켜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땅 때문에 분쟁을 해요.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 보상하거나 어떻게 협상을 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있던 건물들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중장비가 들어가고 공사장 인부가 들어가서 뚱땅뚱땅 만들면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옛날에 그 판자촌이 잔뜩 판자촌으로 가득하던, 그리고 지나가는 뭐라고 그러나요? 하수구마다 똥물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냄새나는 더러운 동네가 없어지고 뭐로 바뀌던가요? 완전히 삐까번쩍한
새로운 동네가 만들어지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서는 분쟁 중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거 보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못 비킨다라고 분쟁하는 데도 있고, 어느 곳에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서 제법 골조가 올라간 데도 있고, 어느 곳에는 또 빨리 된 데는 상당히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 데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천국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부터, 그 복음 전파가 뭔가 하면,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를 것이냐,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사탄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택을 요구하시는 시점이 바로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그러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었고, 로마에 전파되었고, 유럽에 전파되었고, 미국으로 갔고,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세상 나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 이 땅을 따를 것인가? 저는 그래서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이석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러지 말고, 다 모셔가지고 관광버스에다가 한 3-4대 태워가지고 그들이 사모하는 나라,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으로 보내드리시면 좋겠어. 제발 구속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판문점 지금 열려 있잖아요. 어쨌건 그쪽으로 해서 다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로 가시라고, 가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왜 여기서 또 감옥에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재판하고 그러지 말고.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수령님 나라에서 가시면 그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위대한 남조선에서 목숨 바쳐 조국을 위하여 충성한 우리의 애국 동지들께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박수치고 환영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요, 이 예민아 이 새끼가 자본주의에 물들었구만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다 총살시키거나 감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이번 주에 나온 뉴스인데, 김정은이 아저씨인가 동생인가 그 수령님의 그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옛날 애인이 있었는데, 이 애인이 이번에 다 총살됐다잖아요. 들으셨어요? 자, 주의할 점입니다.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왕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건지, 이 세상의 왕을 모실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는 3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죠? 주권. 누가 왕이냐? 2번째요, 백성. 그 왕을 인정하고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는 주권, 백성,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6절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자신을 선포하고 새 나라가 됐다, 내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 있죠. 15절에 회개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국적을 내 밑으로 와라는 뜻입니다. 자, 눈 감고 계시는 분, 저러고 계시는 분,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설교보다 더 중요한 설교입니다. 회개는 뭐다? 뭘 바꾸는 거다?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신라라는 나라를 섬겼는데, 이제는 신라 나라는 너무 못됐어요. 우리를 너무 나쁘게 했어요. 폭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를 너무 갈취했어요. 그래서 신라가 싫어졌어요. 근데 백제의 왕은 너무나 인자해요. 그래서 백제 왕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내가 옛날에요, 사실은요, 제가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지나오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농장에, 우리 백경자 집사님 옛날에 그랬다는데,
누구네 집에 이게 뭐 양파밭이 있는데 그 양파를 뽑아가지고 깨물어 먹고 왔고요. 또 누구네 집에서는 또 뭐 배추를 뽑아 먹고 왔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아직 안 갚았어요? 이 나쁜 사람. 그러면서 찬양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양파를 훔쳐 먹었네요. 도둑질했네요. 그래봤자 또 뭐 다 4촌이고 5촌이고 8촌이고 그 범위 아니죠? 뭐 시골 마을에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뭐 누구네 양파를 못해 먹었어요. 뭐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뭐 그 다음에 뭐 수박을 서리해 먹었어요. 이런 거 회개합니다. 그래요. 이런 거 회개하는 거 참 간단한 거예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왕을 버렸던 거예요. 왕 아닌 왕,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고 돈을 신으로 여기고 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왔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도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적을 바꾸고 왕을 바꾸는 걸 가지고 회개라고 한다. 이해되셨어요? 행위가 아니라 신분이에요. 소속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자, 두 번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회개를 소속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이 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하는 뜻이에요. 소속을 바꾸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하려고 북한에서 어쩌다가 배고파서 몰래 뭐를 훔쳐먹으러 들어갔다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잡혀가서 총살당하게 생겼어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잡혀가서 두드리게 맞고 실컷 너도 터지고 나중에 총살되느니 차라리 2판 4판으로 하자 해서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들고 휘둘러가지고 거기 있는 관리 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압록강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돌다가 해서 우리 한국에 왔어요. 자, 이 사람은 한국에 들어오면 조사를 받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말로 탈북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일부러 또 간첩이 넘어온 건지 조사를 받고 훈련을 받고 등등을 해서 다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 좋다, 너는 귀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겠느냐?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회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겠느냐?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사실은요, 근데요, 내가 죄송하게도 성경에 살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북한에서 도망 나올 때 여차저차 해서 내가 5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괜찮을까요?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 없다? 문제 된다 안 된다? 예? 왜 안 되지요? 예, 국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과거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나라에 들어오면 옛날 나라에서 했던 잘못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왜? 네가 북한을 버리는 순간에, 북한을 버리고 남한을 이쪽 나라를 너의 나라로 받아들이고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순간에 과거는 모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북한에서 있었던 잘난 것든 못난 것든 죄를 지었던 상을 받았든지 모두가 다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나간다고 그래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요. 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용서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 예수님 없을 때 했던 거 그건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회개하고 말고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죄인이 죄 짓고 사는 거는 당연한 안 한다? 당연한 거예요. 애는 똥을 싸야 된다 안 싸야 된다? 땅에 싸는 건 정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이전의 일들은 이전 것은 지나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 없던 걸로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간과하신다고 그래요.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간과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왜? 그거는 어릴 때 일이었고 죄인으로 있을 때 일이었고 이전 나라에 있을 때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만 산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뭔가 좀 양심에 거리낄 때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해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거는 사람 오히려 사탄이 우리 기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온 사람은 제일 열심히 할 일이 뭡니까? 퀴즈. 열심히 할 일이 뭡니까? 예? 뭘요? 그렇죠. 한국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 북조선에서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 북한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게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가지고는 식당에 취직도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죠? 빨리 말을 배워야 돼요. 말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지요. 여차하면 어머나 친절하게 그러면서 친절하게 가서 다 빼갈 사람들 많아요. 사기꾼도 많아요. 도둑놈도 많아요. 자, 그래서 16절부터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등등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로 바뀝니까? 옛날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옛날에는 세상에서 돈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지나서 사람 낚는 사람으로, 돈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으로 중심 주제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미 바뀌어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최고야. 돈이 없으면 인생 없는 거야. 돈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는 유산도 물려주실 것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믿어지면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 육체의 아버지는 나에게 물려줄 게 없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크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실 것이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영광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있는 나라를 땅에서도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죽고 나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 바뀐다? 물고기에서 사람, 물질에서 뭐로 바뀐다? 사람으로 바뀐다. 물이잖아요. 물고기, 물질. 돈에서 뭐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돼요. 돈을 얻는 사람은 사람을 잃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는 아들한테도 맞아 죽는 아버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으면 사람과 함께 돈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해서 살아가실 때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뭐합니까? 18절에 보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제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북한 땅 거기서 받았던 뭐예요? 이게 붙이고 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메달. 북한 사람들 달고 다니는 훈장. 수령님으로부터 받은 훈장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남한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여기서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부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어부에게 배와 그물이죠. 배와 그물보다도 이제는 뭘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보다도 예수님 따르는 것이 뭐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면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갖다 나갑니다. 심지어는 뭐도 버립니까? 19절 말씀해 보면 20절 말씀해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뭘 버립니까? 읽습니다. 20절. 뭘 버렸어요? 아버지와 품꾼들. 아버지도 버려놓고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자, 아버지는 버려도 되나요? 안 되나요?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아버지도 버리라고 부모도 버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좀 이상하죠?
뭘 의미하는가 하면 부모 효도하지 말고 부모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보다 우선? 내 부모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보다도 더 먼저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10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못 외우시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얘기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인간의 윤리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까지도 누가 주신 명령이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에요. 이 사람들은 즉시 회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부모를 버릴 수 없는데 부모마저도 뒤로 밀어놓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이 나라는 귀신들도 굴복합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 쭉 내려가서 23절 가서 보십시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의 시작. 예, 회당에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대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 안에 더러운 귀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더러운 귀신에 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바로 이성이라는 더러운 귀신에 붙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더러운 귀신에 붙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전혀 다른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냐?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으면 교회 안도 지옥입니다. 여기 지금 교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시끄럽게 난리치고 있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맑은샘 교회는 더러운 귀신들이 난리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누구이거나 사탄이거나 더러운 귀신이거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은 더러운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누구의 지도를 받는가 하면 다 사탄의 더러운 귀신의 지도를 받아요. 사탄이 욕심을 부채질하고 정욕을 부채질하고 돈에 대한 탐심을 부채질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고 미련한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이고 다 죽이는 그런 심각한 재앙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무당 중에 잘 되는 무당이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고향에 사실 때 여러분 주변 근처에 있던 무당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당의 자식들이 잘 된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잘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대부분 무당의 자식들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풀리면 무당 되고요, 잘못 풀리면 자살합니다. 잘 풀리면 뭐 된다고 그랬죠? 잘 풀리면 무당이고요, 그냥 놔두면 결국 자살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범죄자가 되고요, 살림 집안 개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우리를 더럽혀요. 마음을 더럽히고 삶을 더럽히고 육체를 더럽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서 뭐 하시던가요? 이 더러운 귀신한테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아는 척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요. 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21절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해서 하든지, 또 아니면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든지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저 원수니까, 자기 적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고향 얘기, 광주에서 오신 예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건 광주에 오신 예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해야지. 나사렛 예수는 사실은 잘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요, 당신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멸하러 왔습니까? 내가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라고 아는 척하고 막 수다 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는 수다 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수다 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시끄러워 말하지 말고 나와. 그러니까 27절에 뭐 하던가요? 다 놀라 묻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뭐한다? 순종한다. 예수님은 결국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원수들, 귀신도 뭐한다? 순종시킨다. 귀신도 예수님에게 저항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귀신 얘기 자꾸 보지 않게 바랍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또 만화 영화에 유령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몬스터, 그게 다 유령들이죠. 귀신들이죠. 그런 거 아이들한테 일찌감치부터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의 요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귀신론을 퍼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면 무슨 또 어떤 무당들이 나와서 부탁하는데 여기는 뭐가 느껴져 이러는 사람 있죠. 내가 한번 해볼까요? 저리 가라 나. 나! 찌끔하는 것이 이거 지금 뭐 보이죠 여러분? 뭐 보입니까? 7살짜리 애가 요즘 하나 있네. 왜 왔어? 가! 예배지가 여기 예배당이야. 가! 꺼져! 마치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들 중에 무슨 TVN에 옛날에 이런 거 많았거든요. 이거 뭔가 하면 가라. 가기 싫어? 너 말씀 들을래? 완전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꼭. 그렇지. 알았어. 거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이런 걸 보고 앉아가지고 와 정말 귀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귀신으로 물들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무섭지 않다. 누가 무서운지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무섭기는요. 네가 무섭지. 네가. 누가 무서운가 하면 거짓말하면 금방 기가 얇아가지고 홀랑발짝 넘어가는 누가 무서워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말이 그냥 홀랑 넘어갈까요? 왜 넘어갈까요? 이유가 뭐예요? 에? 여자들 보고 어머 이쁘다 그러면 여자들이 마음 다 열어버려 벌써. 그러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제비한테 잡혀가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한테 가가지고 이쁘장한 게 와가지고 어머 너무 멋있어요. 같이 한잔해요. 그러면 또 남자들을 어지간한 놈도 다 넘어갑니다. 아니야. 하나 빠졌는데 1장 21절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다? 가르치심에. 제일 중요한 건 가르침이에요. 귀신은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겁내지 말고 마귀를 겁내지 마십시오. 귀신이 있다고 목 없는 귀신이 있어 뭐 하면 됩니까? 너무 무서운데 혹시 있지 않을까? 저 버리겠네. 목 없는 귀신이 흘리고 앉아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얼른 내려와. 반창고 부술 때리게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빨간 약불로 발라주고 이렇게 테이프 발라주면 되잖아요.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기절을 해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 없는 귀신이 있으면 반창고 발라주고 밤에 여자가 머리 풀고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여자가 칠치지 않고 머리도 안 뺏고 왔냐고. 비추면서 옆에 앉고 머리 끊으니까 머리 묶으라고. 머리 묶고 똑바로 앉으라고. 이게 뭐냐고. 이 여자가 칠칠하게 뭐지? 피 흘리고 아유 더럽게. 어떤 남자가 니 같은 거 좋아하겠냐고. 이 남편이 웬일이 싫어하는지 알겠다고.
피 흘리는 귀신하고도 뭐해라? 빗주고 수건 닦아주고 얼굴 닦아주라. 아니, 닦아주면 또 이렇게 또 달라붙으면 곤란하니까 닦으라고 그러고 씻고 오라고 그러고.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귀신의 제일 큰 능력은 뭔가 하면 그럴듯한 사실 교묘한 변경. 제 말을 아주 잘 이해하세요. 사실인 것처럼 하지만 그럴듯하게 사실을 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요. 예수님한테 한 말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 들어와요. 예수님도 속여넘기려고 그래요. 말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뭐로 속인다? 말로, 생각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다른 판단에 엉뚱한 짓 하게 만들어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잠잠하라고 그래요. 떠들지 말라고 그래요. 귀신하고는 물으면 안 됩니다. 너 이름이 뭐야? 7살? 야, 내가 이름 모르지 자식아. 나이 물었어? 이건 지금 귀신과 뭐 하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 신령한 목사님은 한다 못한다? 신령한 목사님들은 하실 수 있다 없다? 기도 많이 하는 원장님은 귀신을 보고 하라는 애들아. 내한테도 있네. 저거 막 겁나죠, 그죠? 가슴이 쩌르나죠. 아닌 척하고 지금 있지만 갑자기 확 할 거예요. 이러면 내한테는 뭐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음란 귀신 붙었구만 이렇게 나와. 돈 귀신 붙었네, 폭력 귀신 붙었네, 마귀 무슨 가늠 귀신 붙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딱 잡으면은 사실 다 어느 부분은 조금씩 다 캥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자꾸 그 얘기하는 거고 나니까 좀 깨갱하고, 예, 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회개하려고 했잖아요, 돈 내놓을게요. 그래서 내놓고 그러면 또 이제 푸닥거리 한번 해주고, 푸닥거리라는 게 이제 기도해주고 괜찮다고 다시 와서 앞으로 40일 동안 제단 쌓으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여기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돈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돈 하나도 안 내놓으면요, 그 다음 또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 장사꾼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신과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대화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자꾸 뭐 말하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말했어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뭐 하십니까? 뭐 합니까? 29절 말씀해 보면,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열병이 들었어요. 누워있어요. 열병이 들면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예수님이 가서 열병 환자였던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웠어요. 즉시 낫게 했어요. 낫고 나니까 뭐 하던가요? 31절 읽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해서 수종들었다. 뭐 했다는 겁니까? 섬겼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즉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고침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서부터 여러분 이미 노임 받으셔야 되고 고침 받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속지 않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40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줄 끄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이 암 환자면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꿇어 엎드려 돈 한 봉투 내놓고 제발 살려만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럴 것 같은데 이 문둥병자는 뭐하고 있죠? 뭐 했다? 눈 감은 어른이 뭐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원하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왕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는 사람은 왕이요, 돈 내놓으세요. 박근혜는 뭐뭐를 뭐뭐하라 이러는 거는 왕을 다시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왕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당신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당신이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왕에게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암 낫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부자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 원하시면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빨리 부자 되는 거 원하고, 당장에 병 낫는 거 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그거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당 왕이시여 왕의 원하심이 뭡니까? 왕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노래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바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너는 평생 뭐하고 살아? 문둥이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 읽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뭐 하신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의 공고함을, 백성의 괴로움을 뭐 하신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다음에요, 문둥이한테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접촉성 감염입니다. 만지면 감염되는 거예요. 접촉 감염인데 문둥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문둥이 나도 될 수 있잖아요. 에이즈나 마찬가지인데, 요즘 같으면 에이즈인데, 에이즈 환자에게 왔는데 에이즈 환자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한다? 손을 잡아요. 바로 이게 뭔가 하면 왕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뭐 하신다? 그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못나도 왕은 뭐 하신다? 손 내밀어서 그 손을 잡으신다. 왜?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더러움, 전하 직접 만지시면 안 되옵니다.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주님은 문둥병자의 손을 잡으셨어요. 죄인의 손을 잡으시고 더러운 죄인의 손을 잡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습니다. 예수님은 뭘 원하십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뭐죠? 네가 나한테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거,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그게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뭐다? 깨끗해져라. 네가 왜 더러워졌는데? 귀신 들리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너를 침범해서 너를 병들게 하고 너를 더럽혀 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네가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깨끗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깨끗함을 원하는 거예요. 건강함을 원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만 깨끗도 아니에요. 육체도 깨끗해져야 되고 생활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정신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이 망가진 정신을 깨끗하게 정상으로 돌려놨어요. 몸이 병들어서 열병으로, 아마 열병은 주로 왜 걸립니까? 열병 걸리는 이유, 이번 여름에도 열병 많았죠. 뭐 할 때 많이 걸리죠? 뜨거운데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과로하면 생기는 병이 열병이죠. 그럼 이 아줌마는, 이 할머니는 뭐 했던 거예요? 그 뜨거운데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해서 너무너무 과로하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과로로 말미암아서 정신이 지금 희미해진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왜? 그건 비정상이니까. 정상으로 돌려놓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병든 육체를 주님은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관계가 다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마귀를 포기하고 사탄의 가르침과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우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44절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에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이에게 요구하는 게 뭐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이제 나았습니다.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낫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보여라. 너 몸을 보여라. 두 번째는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뭐하라? 너의 나았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갑자기 문둥병이 싹 없어지고 깨끗한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뭐 보이고 말고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 나았으면 얼굴이 그냥 막 진물이 이렇게 막 흐르고 그러던 문둥이었던 사람이 싹 나와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이나 다 갖다 불태워버려 없애버리고 새 옷 딱 입고 예쁘게 딱 해가지고 딱 나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너 누구야? 나 대환이야. 너 문둥이였잖아. 아니야? 보시다시피 이러면 우와 어떻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경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한 것으로 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 그런가요? 성경에 문둥이가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이 너는 완치됐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줘야, 확인해줘야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집으로.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뭘 따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나았으면 된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행동의 기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살아가면 이 사람은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깨끗한 사람으로서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병 낫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병 낫는 게 어렵습니까? 저도 문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둥병이 뭔가 하면 밥을 제때 안 먹는 병이 있어서 자주 위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쯤인가 금요일 날쯤에 약국에 가서 다 5일치 약을 제가 가면 그냥, 그래서 그분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병원 있다고 그랬죠? 가면 항상 5일치를 주셔요. 난 하루치만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또 남으면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 배 아프다 그러면 주고 저 사람 배 아프다 주고, 지금도 이렇게 가득 남아 있습니다. 하루치 정도 먹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 11시쯤에 하나 더 먹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으면 괜찮아야 되지요. 근데 왜 위험이 또 생길까요? 뭐 때문에 생기죠? 예? 뭐 하지 않아서? 깨끗한 삶을 안 살아서요. 안 살아서. 문둥이가 됐는데, 나았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깨끗한 삶을, 나도 원하노니 깨끗하라고 그랬는데 깨끗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계속 안 살고 또다시 문둥이라고 놀고 앉아가지고, 나 옛날에 문둥이 때만 뭐나 문둥이 이게 해서 해결해서, 그리고 문둥이 같은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러고 있으면 또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뭐하라? 마지막일 거예요. 뭐에 따라 살아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잖아요. 큐티하잖아요. 큐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큐티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그걸 결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갈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의 성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살 것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본문에 찬양을 딱 제꼈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뭐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패스하고 그 다음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모든 시험 왜 이렇게 시험 괴롭고 무겁고 인생 원래 무거운 겁니다. 여름은 원래 더운 것이고 여름에는 원래 불쾌지수 높고 겨울에는 원래 뭐하고 춥고 인생은 원래 밥 먹고 살려면 고달프고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럼 그 정상 가지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뭐 이러고 있으면 뭡니까 이게? 죄송한 말로 찌질한 겁니다. 또 어떤 건 또 다른 집에 가서 뺏어가고 훔쳐가고 원주집에 가서 먹어버리고 멧돼지가 와서 다 파먹고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게 농사지요. 다시 말하면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똑같은 일을 보는 눈이 바뀌어서 오늘은 멧돼지가 와서 또 먹고 갔네 주여 인생 고달픕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수고로움이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깨지지 않은 핸드폰이 올 수도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어쩌면 어제 파먹고 간 고구마 다 파먹고 간 그 멧돼지들이 그 다음날 와서도 또 그 다음에 또 파먹으러 내려왔다가 우리 창고에 갇혀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생포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또 그런 데로 가면 돼요. 그럼 또 여기 가서 또 멧돼지 한번 파괴하면 딱 이러면 되잖아.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이런 초절한 노래 안 부릅니다. 아멘. 인생은 그저 그렇게 너무 슬프고 절망적으로 하잖아. 나중에 그 노래 꼭 불러야 되는 운명적인 날이 오거든. 이렇게 불러. 내 모든 시험 짐을 잠시 아싸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계시고 지금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정말로 시궁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가도 거기서 시궁창에서 여러분 금덩어리한테는 올라올 것이고 멧돼지가 고구마 다 캐먹고 갔는데 그 다음날은 멧돼지가 통째로 우리 집안에 냉장고 속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가서 다음 주에 가가지고 또다시 가서 뭐 하면 된다고요? 또 이번에는 멧돼지 생구이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원당하면 내일 하나님 영광 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요, 이게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없어요. 지금 못 누리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왜? 지금 천국이 아닌 사람이
지금 지옥에 사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간다. 천만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수고로움 다음에 주시는 영광을 보실 것이고, 십자가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멸관을 보실 것이고, 멧돼지가 파먹고 간 다음에 멧돼지가 통째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